세례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단강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눈에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갈 때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받으신 세례와 세례 요한이 그동안 베풀었던 세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1장 9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다 같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1장 5절과 9절을 보면 요단강에서 이 말이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원문에는 두 구절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우선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5절의 요단강에서는 몸의 일부가 강물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9절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그 요단강에서라는 그 단어는 몸 전체가 완전히 강물 속에 잠겨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실 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세례, 완전한 죽음의 상태를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세례요한이 무슨 세례를 베푼다고요? 회개의 세례를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세례란 건 뭐가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단 말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가?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을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어떤 수모도 마다하지 않고 지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이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 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할 수 있다면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는 그 수모,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회개의 시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그 수모, 내가 망가져도 괜찮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우리는 너무 고고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가? 너무 형식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예배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체면 차리고 너무 폼 잡고 고집하고 있지 않는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이 그렇게 망가지셔서 이 수모를 당하셨는데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망가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수모를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망가지셨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 모습에서 그렇게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는요, 평등의 원칙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우선 40이 넘으면 지식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40살쯤 되면은 삶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거기서 거기 다 고만고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배웠어도 아무리 또 학문이 없어도 살다 보면 세상 지식이 다 고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이 넘으면 외모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빼어난 미모라고 할지라도 신이 되면은 시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술하고 성형을 해도 그건 여러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배출되고 반대로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배출되어서 성의 평등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남성, 여성의 그 평등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남성은 감성적으로 변하면서 누가 부인인지 누가 남편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70이 넘으면 건강의 평등이 찾아와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병을 한두 개 좀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80, 80이 되면 재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돈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재산의 평등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라 얼마 남은데 많이 쓰면 뭐하고 적게 쓰면 뭐예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90이 넘으면은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생사의 평등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어도 밤새 안녕하셨나요? 당장 내일 아침에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일 아침을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뜬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생사의 평등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등의 원칙의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죄를 용서받았느냐 용서받지 못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 여러분 체면 차리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좀 망가지고 내가 좀 사람들에게 좀 무한을 당해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역사가 시작되는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대칭이 되죠.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령이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두 가지가 맞물리잖아요. 이것은 뭘 말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셨음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것은 요단강에 잠겼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데, 요단강은 천국으로 가기 전에 건너는 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바로 천국이 펼쳐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단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요단강의 세례를 통해서 천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예수가 딱 하나 되셨는데, 그 순간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갈라졌습니다. 우리말로 갈라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임한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 해석이 정확한 거예요. 이런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그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상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다가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달려가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둘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는 죄인된 우리에겐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먼저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떻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잖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모든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새 땅에 도래했음을 알리는 새가 바로 비둘기였잖아요. 그래서 감람나무 없이 잎을 물고 딱 오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노마 압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제부터 새날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가 지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새날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할 것이다. 지금 그걸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리는 것입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기서 너라는 것은 원문에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너. 대상을 분명히 지목해서 부를 때 사용하는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냥 막연한 너가 아니라 바로 너, 바로 너. 지명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예수님이 구약에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고 약속했던 메시아,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바로 내 아들 예수다. 지금 너희 앞에 요단강에 세례 받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내 아들 예수다.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존재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 복음을 붙잡고 사람들의 믿음으로 죽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원시 복음으로도 시작해서 계속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복음의 약속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있는 이 예수, 그분이 바로 내 아들 예수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사건이 쫙 벌어진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이 다 하나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어. 이제부터 새 땅, 새 나라, 새 시간이 이제 돌아갈 것이다. 그걸 약속하시고. 그리고 바로 너.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부터 약속하던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내 아들이다. 지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처음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난 징조가 뭡니까?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는 현상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 갈라지다라는 이 말이 마가복음 15장에 다시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런 여기서 갈라지다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나와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서 성소 휘장은 원래 높이 매달려 있는 휘장은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이 성소 휘장은 물속 가죽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거예요. 말이 막 당겨야만 찢어져, 양쪽이 당겨야만 찢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이 찢어져서 뭘 했다는 거예요? 찢어져서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갈라지고 열려졌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이제 직접 나갈 수 있다. 예수님이 바로 이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성소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그 동시에 하늘이 찢어지고 열려져서 이제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지금 하늘이 갈라지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 갈라지고 찢어진 그곳에 새로운 문, 새로운 길이 이제 열려졌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새로운 삶,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북 예천에 가면은 석송령이라는 큰 소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키가 10m 정도 되고 동서남북으로 뻗은 가지 둘레가 약 42m에 이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늘의 면적이 1071제곱미터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무 줄에 철책이 둘러싸여서 나무를 보호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뜨거운 여름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쉼을 얻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 안에 와서 쉼을 얻는 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 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 안식이 깨어지면서부터 인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날을 복된 날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근데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뭡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애써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사는데 다람쥐 채빨기 돌듯이 늘 제자립니다. 그래서 삶은 늘 피곤하고 공허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인가 회의감이 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듭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참된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안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식.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 안으로 이리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창세기 2장 1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쉬셨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고 누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이제 안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안식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이 안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을 통해서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안식으로 들어가라. 안식일의 주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서에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내게 오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식, 쉼이 그 안에 들어갈 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복종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순종치 않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그 예수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 전에 주님 안으로 먼저 들어가라. 그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부화되기 전에 알 껍데기 속이 전부인 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어때요? 알 껍데기를 깨고 나오면 그 알 껍데기 속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깨고 나오면은 그곳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우리는 계란 껍데기 같은 이 나중심 이것을 깨고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시기. 우리가 참된 안식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막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쉬면은 예수님이 그 마음을 끌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물질 세계도 이런 계란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우리 인생이면 어떻게 했는가? 스스로 둘러싼 껍질을 깨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둘러싼 껍질, 육신의 생명으로
힘쓰고 애쓰고 육신에 어떤 내 재능과 내 지식, 내 것을 에너지로 막 뭐 살려고 이 껍질을 깨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서 그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래의 불안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끌고 다니시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어대도 겁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마련하신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들어오라고 예수님이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셔서 내 안에 그 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날마다 철저히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안식을 누리는 산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몸을 입으시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모를 아버지 하나님 겪으신 것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은 하늘이 열리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마련하신 성소 휘장이 찢어서 마련하신 그 길, 그 안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그 길을 내어주셨사오니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참된 안식이 있는 줄 압니다. 참된 쉼이 있는 줄 압니다. 참된 만족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내 스스로의 껍질 속에 살아가는 삶은 공허합니다. 회의감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늘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철저히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를 붙잡게 하옵소서.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참된 안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하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므로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그들의 경건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